오늘 성경인 요한복음 20장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매우 특별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험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빈 무덤의 경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의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동료였던 도마를 통해서 경험했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경험. 이 두 개의 경험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경험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경험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죽을 뻔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이 여인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여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유대의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깊은 밤 12시가 하루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바로 전날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체를 후다닥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죽은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 둘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죽지 않은 죄인은 빨리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서는 신속히 내려서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어떤 장례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을 마음 아파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지나서 주일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서 새벽이니까 토요일 밤 6시까지가 안식일인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덤은 우리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일종의 풍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쌓아서 우리나라의 배 같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서 동굴 속에, 석회로 만든 동굴입니다. 이렇게 석회니까 아주 편하게 팔 수 있어요. 다 파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는 그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돌로 된 테이블이죠. 석회돌로. 그 테이블 위에 시체를 뉘어놓고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뼈를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무덤 벽에 이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치하도록 이렇게 한 가족 무덤의 형태가 되는데,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팠던 새로운 무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돌멩이를 닫았단 말이에요. 큰 돌멩이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닫는 게 아니고 납작하고 둥근 굴러가는 바퀴 형태의 돌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돌멩이를 굴려서 막아놓은 거예요. 여인들이 그것을 열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여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바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슬쩍 봤는데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뛰어내려왔습니다. 갈보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는데 아마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모양이에요. 앞서 뛰어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 감았던 세마포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개켜서 거기에 놓여 있고 또 옆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가 여기에 담겼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속에 기록됐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가 본 것을 증인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었을까요? 핵심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겁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떠들어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부터 온 세상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1세기의 사람들이죠. 서기 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을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직접 만난 겁니다. 직접 본 겁니다. 직접 경험한 사건인데 요한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도마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도마는 우리처럼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을까?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난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도마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도했고 오늘 인도는요 힌두교 나라잖아요. 남쪽으로 가면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도마가 전파한 기독교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 기독교의 뿌리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하여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부활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사실인가? 부활은 사실인가?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은 뭐 네이버 박사님이나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군데를 살펴봤더니 거의 동일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인구인 거예요. 지금 저기에 좀 살펴보시면 기독교가 35%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슬림이 나오죠. 이슬람교가 약 27%. 그 다음에 힌두교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불교가 이제 한 7% 정도 되고, 또 그냥 보통 무속 종교나 기타 종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것처럼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안 되거든요. 76억 명이 좀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모슬렘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27%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슬렘을 믿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으로 믿느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지역 사람들이 다 모슬렘이에요. 또 어떤 인종 사람들이 다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근거는 뭐냐면 지역과 인종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근동 지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또 이라크,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100% 모슬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또는 인종을 기반으로 모슬렘이 형성이 된 거예요. 힌두교가 저렇게 많은 인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최고로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1등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힌두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인구가 힌두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가 의외로 적죠? 불교가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적은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에, 극동아시아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정도가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모슬렘이나 또는 힌두교나 불교는 지역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종교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건이 중심이에요. 기독교가 없는, 특별히 중심이 되는,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기반이 되죠.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근거로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우리는 뭐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실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냐 하고 의심을 합니다. 진짜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그 마호메트가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630 몇 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마호메트가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시 받은 것을 이제 꾸란 속에 이제 담았는데, 그런데 마호메트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비슷한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고 바꿔치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서는 바꿔치기 한 사람은 죽었고 그 바꿔치기 안 한 예수님은 살아나온 것처럼 그렇게 짜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의 죽은 거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반 죽고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걸 끌어내려 가지고 그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건 맞는데 다시 부활한 건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환상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본 것이 전달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정말 그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으잖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으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 만약에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러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그게 이제 만들어낸 얘기라면 우리 종교 생활, 교회 다니는 것은 취미 생활 같은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취향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러니까는 보니까는 뭐 명상 좋아하는 사람은 불교 가고, 뭐
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 이슬람 가고, 또 뭐 이렇게 활달하게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고, 뭐 취향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이거는 그거 아니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좋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취미생활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취향이라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밥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좋아. 데려갔는데 그 친구가 야, 이게 별론데 뭐 그러냐, 너무 별론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음식의 취향 차이죠. 그렇죠? 음식의 취향 차이잖아요. 예? 음악을 듣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이 음악은 멜로디가 좋고 감미로워, 어떤 친구는 그거 졸려. 이게 뭐예요? 음악적 취향 차이죠. 여러분, 종교는 취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취향을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사실로 못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취향의 차이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사기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약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못했다고 말하면 우리 전하는 거 다 헛거지, 너 믿는 것도 헛거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말 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증인을 갖다 들이대느냐 하면, 이 증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였고 직접 본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증인이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저쪽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 저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 1세기가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해. 10세기가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해. 여러분, 거짓말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1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짠가? 정말 진짠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첫날 창조하셨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까지 창조했는데 이게 진짜냐? 진화론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세뇌된 사람들은 이거 못 믿습니다. 못 믿죠. 의심하게 되잖아요.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중세 기독교는 의심을 단절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입니까? 하고 질문하세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다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불교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교회 안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의심했고 의심을 풀었던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댔어요. 제자들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 어디 갔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잖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못 박혔던 손에 손 넣어보고 창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흔적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증언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 도마야 한번 볼래?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잘못 알았다. 내 불신앙을 도와달라. 나는 주님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믿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완전히 믿게 된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해야죠.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의심되는 것이면 질문해라.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다가도 의심되는 것이면 질문해라. 자꾸 질문해라. 질문하다 야단 맞더라도 질문해라. 우리나라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은 문화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그 문화, 옛날 조선시대 때서부터 하라면 하고 말하면 듣고, 이게 일제 때 더 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궁금한 거 질문하고 궁금증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 창의력이 올라가고 창조성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커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질문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만 합니다. 의심도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의심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당신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진지하게 하세요.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세요.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버지는요, 무슨 얘기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면 내 아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24절에서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도약하길 원하잖아요. 믿음이 도약하길 원하시잖아요. 원색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방언도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선물로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쪽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 거, 지갑에서 꺼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을까? 진짜일까? 예? 믿음의 도약을 원하지만 도약이 쉽지 않고,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쫙 읽어나가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들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믿음으로 읽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지. 근데 진지하게 들어가서 들어보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사건이 진짜 일어나나? 홍해가 갈라지나? 죽은 자가 살아나나?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나? 이런 사건들 전부 다 믿어지십니까? 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근데 지금은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을 맹신하는 우리 시대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또 공부 좀 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와 척을 지고 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그런 시대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의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도마도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지론이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뭐 교회 다니니까 좋은데, 뭐 마음도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 좋던데, 설교 들으니까는 뭐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도움 많이 되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회사에 가가지고 직원들 가르칠 때도 써먹는데요. 예?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양다리 작전이에요.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봤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길어져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 CGN TV라고 기독교 TV에서 한 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미국의 한 젊은 유능한 변호사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유능한 변호사는 31살 변호사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 이 브라이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냥 고스란히 다 이제 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녔고 알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대목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동역자들. 예?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이론을 확립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론을 확립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는 얼마든지 나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토론을 해도 이길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게 슬픈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슬픈 얘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나는 늘 불행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서글펐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면 늘 행복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늘 좋았습니다가 나와야지 서글픈 건 웬 말입니까? 불행한 것은 웬 말입니까? 어두운 숲속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내 영혼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성장을 위하여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하지 말고 세워지기 위하여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64%라고, 유대인이 22%, 가톨릭이 11%.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의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어도를 불렀던 송명이 같은 뇌성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배변도 할 수 없고 소변도 갈아지길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한 이 송명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예배는 무슨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11조를 드려라, 감사헌금을 드려라, 아니면 봉사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목록을 여기다 작성한 게 아니에요. 딱 두 마디 했어요. 두 마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너희가 믿어야 한다.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유일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해야 할 규율이 있다면,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있거든요. 그런 규율이 있다면 기독교는 따라야 할 진리만 있는 겁니다. 믿어야 할 진리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자와 아멘 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다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끝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일이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끝으로 가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 모든 행위들 내 마음대로, 이것을 아까 말했던 대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과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조입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저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옛날 책도 읽었고 최근 들어서 아주 잘 번역된 책도 읽었습니다. 종의 기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정리된 책입니다. 신앙을 걷어놓고 보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삶을 세계적으로 전파시킨 전도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셀피시 진이라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리처드 도킨스가 토론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토론할 때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철학자, 정말 신앙 좋은 과학자, 정말 신앙 좋은 수학자, 이런 사람들과 토론할 때마다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아니에요. 예,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예.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 이게 기독교의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서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고백서입니다. 이 사람은 4번의 이혼과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